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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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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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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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정치보다는 상업적으로 크게 발달한 도시였고, 그들에게는 그 도시에는 수많은 상업조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이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라고 할까요? 루디아 집사님이 계셨죠. 이곳에서 사업을 크게 해서 부자가 된 루디아는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회심해서 교회를 세우는 큰 일꾼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아디라에서 오늘 주님은 그 두아디라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8절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눈에서 불꽃이 일고 있대요. 그 눈이 뭔가를 꿰뚫어 본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눈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폐부를 꿰뚫는 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 심판자 예수님을 오늘 주님은 나타내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면서도 장차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때 그 주님은요, 눈이 불꽃과 같으셔서 속이실 수 없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 분께서 두아디라를 보고 계세요. 두아디라 교회를. 근데 보고 나서 먼저는 칭찬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19절에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어떤 행위,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거룩한 경건 생활이라든지 예배 생활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처음보다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라고 먼저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절부터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나무랄 것, 책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책망할 것 중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막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도록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전에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타락하게 했던 이방 공주였죠. 이 이세벨 같은 이들, 거짓 교사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들어와서 따르게 하고 음행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거룩을 깨뜨렸다는 거죠. 음행, 실제적인 어떤 부도덕한 행위들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성적인 스캔들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상과 다르지 않는 어떤 음란한 행위들도, 음란한 관계들도 결국에는 용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유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 음행해도 돼. 라고 사람들을 깨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도덕성이 완전히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회개해라. 그 음행을 돌이켜라. 끊어내라. 그런데 계속 우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난 계속 할 겁니다.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이세벨들을 왜 지금 가만히 두고 있느냐? 이 거룩함을 깨뜨리는 이 이세벨의 무리를 왜 두아디라 교회야
왜 잘라내지 않고 단이라는 건 잘라낼 단이잖아요. 왜 결단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심지어 23절에 그의 자녀들마저 죽게 하겠다.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리고 각 그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앞서서 정말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한 많은 선행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 미워하시는 행위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고 사탄의 흉계,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런 선행을 많이 하니까 이런 악행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구제도 하고 고아 과부도 돌보고 기부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음행하는 거, 악행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내가 플러스 100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한 50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이럴 수도 있죠. 교회에 저 목회자가, 저 성도가 저만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100점을 플러스 했으니까 50점짜리 성적인 스캔들 뭐 이런 것들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 덮어줘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교회의 거룩성이 깨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로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서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병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혹시 나도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이런 악을 내가 계속해도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만약 아무리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킨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 싹 닫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는 좀 그냥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거룩하지 않은 음행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오늘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24절부터는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물들지 않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들 이런 상황 가운데 물들지 말아라. 과감하게 그 마이너스 되는 행위들은 끊어내라.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니들이 이미 선행을 많이 잘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깨트리는 행위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들은 민족들을 다스리는 위임자의 권세, 쇠 지팡이로 다스리는 권세,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정말 깨뜨리고 부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샛별을 줄 것이다.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이 교회가요. 도덕성을 잃어버리면요. 권세를 잃어버려요. 사회에서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 교회가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가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도덕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 가운데에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위임자의 권세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입니다. 도덕성이죠. 그런데 이 도덕성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도덕성이 우리가 내 의지로 뭔가 더 많이 하려고 한다고 세워지는 것인가?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니신 주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거룩성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이 도덕성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 감동될 때, 그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접촉할 때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도덕, 정말 선한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는 마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순결하심, 일편단심, 그분의 겸손하심을 알아갈 때 우리의 도덕성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음란해져 갈 때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도덕 거룩함을 향해 또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정말 잠잠히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그 거룩하심이 이렇게 스며들 때까지 바라보아야겠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더더욱 그래야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들지 않으십니까? 일을 하다가도 오늘 제가 사역을 준비하다가도 주님을 잠시 묵상하면서 다시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거룩하심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영혼을 정화하는 것을 조금씩 경험해 가는 것. 이 시간을 사수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몇 가지 선한 행위로 나의 악한 행위를 덮으려고 했던 나의 위선을 마주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악한 행위를 끊어버리려고 또 멀리하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 자신에게는 제가 어느 순간 요즘 제가 과격한 말을 좀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과격한 말을 쓰니까 자꾸 제 마음도 분노하는 마음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요즘 암송하면서 주님 이 악한 행위를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도 플러스 되는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 악한 행위를 끊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 입에서 더러운 말을 멀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 앞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며 제가 음행과 악한 행위를 던져버리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영광으로 여기고 거룩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거룩을 보게 하시고 거룩을 품게 하시고 거룩을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